요한복음 6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52면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광주리를 채우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이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빈들에서 줄여 있는,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는,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돈이 있어도 들판이기 때문에 5,000명을 어떻게 갑자기 사오고, 김밥 5,000줄 한번 만들어 갑자기 어디서 사오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를 받으시고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 5,000명을 그 원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족함을, 배부름을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기적을 나타내셨는데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그 기적이었는지 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몇 권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이죠. 이 4복음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마태예요. 마태복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의사였던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 사도 요한까지 이 4명 모두가 어떤 사건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건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사건이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서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후에 제자들에게 특별한 이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 중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여러분, 보통은요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 그리고 음식이 남을 정도의 배부른 그 잔치 자리가 끝나고 나면 그 남은 음식들은 보통 때랑 다르게 귀하게 보통 여기지 않잖아요. 버려두기 일쑤라는 거죠. 평상시 때보다 잘 챙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원대로 배불리고 이렇게 배불러서 배들 이렇게 두드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하나하나 다 거두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5천 명이 먹고 그 남은 것들을 곳곳마다 다니면서 다 모았더니 몇 광주리가 모였다고요? 12광주리가 모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통은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고 나면은 남아있는 작은 일들은 그냥 알아서 하도록 두는 거잖아요. 이런 기적을 베푸셨으면 남은 것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나누어 가든 내비두고 가든 크게 상관 말고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큰 대단한 일을 했으면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고 아유 나 이제 먼저 간다이 하면서 그럼 막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하면서 이렇게 받으면서 멋지게 나 이제 간다 너 배불렀지 자 다음에 보자 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쪼잔스럽게 야 먹고 남은 거 그거 다 모아 다 긁어 모아서 우리가 다 짊어지고 다 같이 이것을 다 가지고 가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청하라는 육포 만들고 치즈 만들고 하는 공장에 다녔을 때에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되었어요. 식사를 이렇게 시키면 식사 이제 식당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데 밥을 가져오고 국을 가져오고 반찬을 몇 가지 해서 정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식판에다 덜어먹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점심이 나오는데 먹고 나면 뭐가 남아요? 반찬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네? 아주머니들이 조금씩 야 이거 내 거야 오늘 내가 가져갈 거야 나 다 먹었어요 빨리 가 먹고 빨리 먹고는 더 반찬 더 드실 분은 없죠 이거 내 거야 내가 싸가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공장에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얻은 작은 전리품처럼 그것을 이렇게 집에 싸가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이니까 저 같은 남자들 같으면 쪼잔하게 네, 오늘 이 반찬 좀 맛있었네 내가 싸가야지 하면서 비닐봉지 가져가서 막 싸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한날 그 사장님이 같이 같은 밥을 해서 먹는데 위로 사장실이나 그런 데 가서 조용히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밥 먹기는 그런지 같이 자기 방에 가서 이제 그 음식을 받아가지고 가서 먹는데 그날따라 백김치가 맛이 있었는지 다 먹고는 얼른 내려와가지고 직원이 먹는 식당 다시 거기 내려와가지고 남은 백김치를요 자기가 막 싸서 막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맛있네 백김치 하면서 내가 싸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싸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직원들이 아무도 말은 안 했지만 좀 그래 보였어요. 빌 게이츠가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100짜리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빌 게이츠가 보고는 주어야 되는가 줍지 않아야 되는가. $100만 얼마쯤 돼요? 지금 한 1,500원 정도 15만 원 정도 돼요. 15만 원. 고관산에 가다 15만 원 떨어져 있으면 주소요 안 주소요? 주소야 돼요. 당장 주소야 되죠.
그런데 빌 게이츠는 그걸 주워야 될까요? 안 주워야 될까요? 결론은 뭐냐? 줍는 것이 더 손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초당, 분당 벌어들이는 돈이 얼만데 그거 줍는 시간에 자기 하던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큰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크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큰 사람인데 쪼잔하게 보일 때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나라도로 초밥 시켜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저기 양쪽 당을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쪽에 또 빵 뭐라고 빵을 막 몇십만 원짜리 사가지고 격집에 다 그거 나라 그 카드를 끌고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밝혀지니까 얼마나 좀 민망해요. 한 그 정도 됐으면 자기 돈으로 사 먹어도 충분히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큰 사람들이 큰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남은 음식 저거 막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관심을 쏟고 돈 몇 푼짜리 이거 공짜 돈 이런 없는가 싶어가지고 눈이 막 돌아가고 있으면 어때요? 좀 없어 보이잖아요. 이처럼 어찌 보면 주님은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대단한 일을 행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막 환호할 만큼 일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멋지게 아까 제가 말씀한 나 이제 간다 배불렀지 그래 아이고 나도 좋다 하면서 그렇게 퇴장하시면 되는데 왜 먹고 남은 음식들을 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저거 다 조사와라 다 모아라 이렇게 하셨는가. 약간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하셨을까? 야 사람은 아껴야 잘 사는 거야.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것도 아껴서 모으라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셨는가? 아니면 사람은 오늘 잘 먹어도 또 어떻게 돼요? 내일 되면 또 배고프고 먹어야 되는 것이 사람이니 야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배불러도 또 다시 모아서 가지고 가자. 이렇게 이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 남은 조각 남아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흔적이라는 거죠. 말씀에 버리다라는 단어 아폴리비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 낭비되다 쓸모없이 싹 사라지다 멸망되다 라는 뜻이고 거두어라 할 때 거두다라는 단어는 수에고라는 단어인데 하나하나 다 찾아서 정성스럽게 하나로 다 모아라 광주리에 모아라 이런 뜻인데요. 합쳐보면 이제 일 끝났으니까 야 뒷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대충이라도 모아가지고 대충 정리라도 해놓고 가야지. 아니면 먹고 남은 음식집 거기 드리니까 치워놓고 가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랍고 그 소중한 은혜의 조각들을 하나라도 헛되이 잃어버리거나 낭비하지 말고 보물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그 원대로 배불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먹게 하셨던 그런 소중한 은혜였으니 다 담아서 소중히 기억하라라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몸에 힘든 병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무거운 이런 진단을 받고 아프고 또 심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수술해요. 잘 고쳐주세요. 하나님 진단이 무겁게 나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살 길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면서 넘어왔던 그런 고비들 있잖아요. 저도 아파 보니까 너무 힘든 한 6개월을 이렇게 보냈었어요. 아파서 잠도 못 자고 하루에 막 2-3시간밖에 못 자요.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을 지나니까 그럼 못 먹고 그때 한 번에 위통이 와가지고 위통이 와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경통이 와가지고 엉덩이부터 다리 끝까지 계속 저리는 거예요. 그리고 등통이 와 등에 막 담이 걸려가지고 자다가 막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게 한 번에 그렇게 몰아쳐서 오니까 사람이 못 먹고 아프고 못 자니까요. 이렇게 살이 쭉쭉쭉쭉 빠. 그전에는 막 살이 쪄가지고 조금 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게요 10kg 빠지고 12kg가 빠지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비가 잘 넘어갔고요. 지금 다시 막 되게 살이 찌고 잠도 잘 자고요. 또 우리가 자녀들 낳아서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걱정과 자식을 향한 근심, 문제들이 찾아오잖아요. 자녀들의 학업의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몸의 건강의 문제들, 또 자녀들 좀 크면 방황의 시기 앞에 우리가 때로는 진한 이런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향한 그런 고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 찾아왔던 자녀들을 통한 기쁜 소식을 통한 이런 감사, 기쁨,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당장 이번 달 카드값을 못 메꿔서 여기저기 빌려야 되고 맡기 힘들고 또 내가 하는 사업에서 이것을 남겨야 되는데 일하고 수고했는데도 오히려 적자가 나서 막막할 때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살 길을 주시고 극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회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각자마다 있었기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세월이 그런 은혜들을 세월이 지나고 또 당장에 바쁜 이런 위기들이 넘어가고 나면 우리는 이 놀라웠던 되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과거에 지나간 일로 희미하게 잊어버리고 먹다가 길가리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처럼요 소홀히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하라? 이 은혜 오병이어를 버려지지 않게 남은 것이지만 낭비되지 않게 사라지지 않게 하나하나 모아서 거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조선시대에 한 지혜로운 대목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왜 대목수인지 목수가 일을 잘 이렇게 해서 나무를 정말 신기한 어떻게 이렇게 쫙 맞춰가지고 짜서 탁탁탁탁 맞춰가지고 하는가.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목수의 일로 해서 어떻게 신기하게 자르쨌듯이 막 재가지고 탁탁탁 막 집을 맞추고 딱 하는 거 보면 대단한데, 그 대단함을 넘어서 왜 대목수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목수가 하는 일은 대굴을 짓고, 그리고 고관들의 집을, 궁궐이나 이런 집을 지을 때에 어떻게 하였는가? 썼던 그 목재들을 다 이렇게 쓰고 나면 남은 자투리, 그런 목재들이 있을 거잖아요. 남은 조각들, 그런 것들을 그냥 가치 없으니까 버리거나, 그러면 이거 뭐 쓸데없으니까 땔감으로 쓰자 하면서 써버리지 않고 이것을 하나하나 다니면서 이 조각들을 다 모으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집을 다 짓고 이제 남은 그런 조각들인데 저런 자투리 나무 토막들 그냥 버려버리지, 어디에 쓴다고 저걸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모아서 저렇게 힘들여서 모으고 있는가,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세월 지나고 나니까 기둥 밑이 곰팡이가 쓸고 색깔이 변하고, 그렇게 세월이 풍파가 지나니까 썩어 들어가는 곳이 있고, 약해져서 흔들리는 곳도 있고, 문설주가 막 이렇게 틀어지는 그런 날이 오더라는 것이죠. 그때 이 목수가 어떻게 했는가? 그때 그 자투리들 모아놓았던 그 나무들을 다 다시 꺼내와서 다시 보수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세월이 흘러서 틀어지거나 기둥 밑둥이 썩어질 때, 여러분 아무리 이거 말이야 새 요번에 해서 뭐든지 세게 좋잖아요. 새 나무에서 잘 켜서 잘 만들어서 때깔도 좋고 아주 좋은 나무, 최고의 나무를 새 나무야 이거, 이렇게 이런 나무를 끼워 넣어도 기존의 사진을 보시면 기존의 나무와는 뭔가 모르게 어떻게 돼요? 모양도 다르고 무늬도 다르고 색깔도 안 맞고요. 뿐만 아니라 그 세월 동안 풍파를 지내면서 그 나무와 똑같은 세월들을 보냈던 이 자투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딱 들어가야 어떻게 돼요? 성질하고 모양하고 틀리고 이렇게 마르고 또 습기도 차고 같이 하면서 그것이 잘 끼워 맞춰져서 보존될 수가 있는데, 새 나무는 아무리 모양이 좋고 해도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무늬도 이 풍파가 지내온 것이 달라가지고 그것이 또 들어가면 이 기존에 있던 것과 다르게 다시 또 비틀리고 그 사이가 잘 안 맞고 틀어지고 결국에는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이 오래되면 망가지고 헤어지는 곳들이 생기듯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금 어느 때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인생의 전반기를 보내고 있을까요? 후반기를 보내고 있을까요? 후반기를 보내다 보면은 많은 것이 약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젊을 때랑 우리가 다르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처음에 할 때는 새색시처럼 앞에 앉아가지고 나는 하나도 안 아파요. 열심히 일을 하고 해도 잠을 안 자도 막 맨날 이게 아프지도 않고 아픈 것도 없다 그러는데, 요즘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고 막 그러세요. 이렇게 젊을 때랑은 다르잖아요. 힘도 달라지죠. 우리 가진 능력도 달라지죠. 지혜도 달라지죠. 갈수록 이렇게 지혜와 능력과 힘이 말라지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 하나님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후반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과연 이것이 어디로부터 우리가 오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그 조각들, 즉 그 12광주에 담으라 하셨잖아요. 12광주리에 모아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기억들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아, 맞아. 그때에도 하나님,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셨어. 내게 찾아온 고통의 깊은 골짜기를 살아왔잖아요. 그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잖아.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둔 그 은혜의 기억들이 뭐가 되는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용기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돼.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갈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막막한 그런 삶들을 두고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내 삶의 참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수록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지혜도 부족해지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은혜의 조각들을 다 모아놓았던 그 광주리가 나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베푸신 능력들을 기대하며 소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들을 다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후반기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갈수록 힘이 약해지고 연약하고 약한데 하나님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고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해 주셨던 이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살면 우리는 한없이 약해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후반전을 이겨나가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들을 잘 모으고 그것이 나의 새로운 믿음이 되고 그것이 나의 새로운 능력이 되고 그것을 붙들고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앞으로도 현재도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거 12 바구니에 가득 채워놓은 사람은 이것이 내 삶의 후반전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1928년도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과학자가 포도상 구균이라는 것을 연구하다가 며칠 휴가를 보내고 이렇게 돌아왔대요. 이거 잘 배양을 해놓고 이 균들을 잘 연구해서 근데 갔다 오니까 어떻게 됐느냐 한 접시에 뭐가 피었냐면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곰팡이 피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과일이나 이런 거 곰팡이 조금 쓸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간하면 그거 다 먹지 말고 그 곰팡이 핀 데뿐만 아니라 그 안에도 다 곰팡이 펴서 좋지 못하다고 하잖아요. 이 곰팡이가 피었는데 푸른 곰팡이가 피었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잘 배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곰팡이가 오염돼가지고 이거는 좋지 못한 거야. 이건 실패한 연구 샘플이야. 그래서 이렇게 취급을 했을 거예요. 보통들 같으면. 그래서 배양 접시를 이거 망친 실험이야 하면서 쓰레기통에다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는요, 이 플레밍은요, 그것을 버리지 않고 보관해 둔 거예요. 곰팡이 난 것도 보관해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그 푸른 곰팡이가 있던 그 배양판 안에 주변에 보니까요, 다른 세균들이 살지 못하고 다 죽어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이게 잘 모아 버리지 않고 모았던 것이 무엇이 되었는가? 무엇이 되었을까요? 이 버려질 뻔했던 곰팡이 조각 하나에서 인류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남겨진 조각 덕분에 지금 우리가요 세균의 공격에서 감염증과 염증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감염증 뭐 염증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옛날에 엄청나게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여러분 등창 들어보셔요? 등창? 등에 이렇게 이제 세균이 감염돼가지고 살이 썩어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피고름이 나오고 뼛속까지 막 파고드는 세균이 그렇게 막 파고 들어가는데 몸이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죽었냐면 등창 때문에 왕들도 많이 죽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이런 감염증 때문에 썩어지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후백제의 왕이 누구예요? 후백제 견훤왕이잖아요. 견훤왕. 그리고 조선을 세웠던 이성계 왕. 그리고 성군이라고 그리고 과학 문명을 잘 이렇게 발달시켰던 정조왕. 정조 세종대왕 다음에를 정조대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군함 중에서도 정조대왕함인 게 있잖아요. 이 정조대왕도 등창 때문에 피고름을 짜내다가 나중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페니실린이 있었다면 가볍게 이기고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아두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거죠. 근데 우리가 뭘 모아두어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주님께서 명령하신 잔치자리 끝나고 나 이제 간다. 잘 먹었지? 그래 다음에 또 올게 하면서 박수 먹고 또 오세요 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제자는 야 저거 하나 다 모아 광주리 모아.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고 낭비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이것이 내 속에 보관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내 속에 가득하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막막한 미래를 내일이 불안하고 근심되잖아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능히 나를 먹이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원수에서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육신의 질병에서 다시 고쳐주실 거예요. 나는 갈수록 약해지는 후반전을 사는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고.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버리지 말고 다 모아둬라.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광주리에 모아놓듯이 우리 삶에 내 기억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말고 사라지게 하지 말고 없어지게 하지 말고 이것을 간직하고 살아야 다시 붙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고 후반전을 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알려주시려고 그 은혜 하나, 이거 남겨진 은혜의 조각, 버려질 조각, 음식물 찌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것을 간직해 두어야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넉넉하게 하나님과 함께 주의 도우심을 하나님 기적과 능력으로 넉넉하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모으는 거룩한 그런 습관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버리지 말고 모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죠.
너는 두루 다녀서 저거 하나하나 다 모아서 다 모아라 명령하시듯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 삶에서 잊혀지지 않게 버려지지 않게 은혜의 기억들을 여러분들 삶에 기록해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막 거창하고 대단한 방법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작은 노트에나 아니면 휴대폰 메모장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또 해결해 주신 기도 제목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들 내 마음의 불안과 고통에서 평강과 기쁨으로 바꾸셨던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모아 가치 없게 얘기 이거 짜투리 다 지나왔는 일인데 이게 아니라 이거 모아놓을 때 그 나무 조각도 이렇게 능력이 있고 곰팡이도 그렇게 능력이 있었잖아요. 하물며 세상에 있는 값어치 없는 것도 능력이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아놓으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이걸 다시 기대할 수 있게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잘 모아두면 그때 제자들이 다니면서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담아 두었던 12광주리처럼 저와 여러분들 삶에 이 12광주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담겨서 이것이 내 믿음의 보루가 되고 산성이 되고 이것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주리가 채워진 자는 앞으로의 삶에서 뭐가 있는 거죠? 아이고 내가 자꾸 힘 가지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지고 이런 신세한탄이 아니라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이 광주리가 가득한 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광주리가 나에게 능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앞으로도 맛보며 사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은혜들을 가치 없고 옛날 것으로 희미하게 먹다가 이 떨어진 이 빵 부스러기처럼 생각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하나님의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담아서 내 12광주리에 잘 채워 넣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갈수록 힘 빠지고 연약하고 지혜도 부족한 우리의 후반전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는 성전이 이제 회파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 이제 곳곳에 온 다른 나라에까지 퍼져가지고 이걸 뭐라 그래요? 디아스포라라고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있던 사람들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화교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이 있어가지고 온 나라로 다 퍼져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였던 것이 뭐예요? 그것을 회당이라고 해요. 회당. 근데 아까 우리가 하나하나 다 모아라 할 때 그 단어가 뭐라고요? 수에고라고 해요. 수에고. 모아라. 하나하나 다 다니면서 모아라. 이 수에고에서 같은 단어에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휘나고라고 이것이 뭐예요?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 이런 의미에서 이 회당은 지금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있는 우리 교회 지금의 교회를 해석하면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셨던 은혜를 잘 담아서 간직하면서 사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하나님의 교회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정말 귀한 보석같이 여기고 목숨같이 이거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면서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또 찬송하면서 어디에 하나님 앞에 모인 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 이 회당에 모이고 교회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이런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값어치 없이 여기지 말고 정말 귀하구나, 사모합니다, 다 모으다라는 것이 해고에서 쉰하고 이 회당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놓은 사람, 버리고 잊어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겸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모아놓고 있던 사람들이 모아놓은 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 속에 간직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가 당신 속에 간직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를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은혜를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사는 백성이 교회인 거죠. 이렇게 모아둔 은혜의 12광주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후반기와 오늘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이 지탱해주는 가장 힘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내 육신과 몸과 모든 것이 이렇게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돼요. 인생의 후반전을 갈수록 연약해지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든든하게 서 있는 자는 앞으로도 지금도 앞으로도 넉넉하게 지탱이 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늘도 오병이어를 추스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고 은혜의 수집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수집. 여러분 돈을 수집하려고 열심히 살잖아요. 돈을 수집하려고. 근데 우리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한다면 은혜의 수집가로 살아야 되겠구나. 오병이어를 오늘도 주셔서 12광주리에 채워넣는 자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앞으로의 미래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 이것을 잘 기억하여서 은혜의 수집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